할렐루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늘 신실하시며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으로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또 따라가며 주의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 안으로 들어가며 또 참회하며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떠한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고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장래에 있어서도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허무한 것들만을 구하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나 그와 같은 믿음은 오늘로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이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다이키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자기의 미래에 자기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휘는 라면집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어렸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꿈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되었네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자신의 미래, 장래, 희망에 대해 물어보면 한국은 옛날에는 대통령이 되겠다. 굉장히 원대한 희망을 모두가 품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점차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지하게 되면서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점점 그 희망이 쪼그라듭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공부해도
졸업하고 나면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대로의 취업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곳이건 취업할 수 있는 곳 찾아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하고 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모처럼 자신이 원했던 직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40세, 50세 나이가 들며 언제 잘릴지, 언제 정리해고될지 두려워하면서 힘든 나날을, 고된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원했던 미래가, 내가 원했던 인생이 과연 이런 인생이었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잘 견뎠다 할지라도 노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부인이 퇴직하기만 기다렸다가 퇴직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 하는 것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 둘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를 포기하고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하고 세상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욕구나 욕망 등등을 또 포기하다가 마침내는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구했었던 것들이 이게 한계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사람의 인생이란 게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난 후에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도 아마 알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지요. 또한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위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듣고 자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들이지요. 전부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는 솔로몬이라고 말하자면 사람이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살아온 결과로서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것들은 결국 헛되이 끝나고 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또 알았던 사람 나폴레옹. 세계적으로도 마치 영웅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자신의 자기가 눕히게 될 관에 구멍을 뚫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구멍을 뚫어서 그 뚫린 구멍에 죽은 나의 손을 관 구멍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이유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손이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답니다. 온 유럽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프랑스의 황제의 자리까지도 임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빈손으로 다 두고 떠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남긴 말과 이 세상에서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는 사람의 인생은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무한히 이어진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아멘 되어 주십니까? 자,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 그 여러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삶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신자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성경대로 구하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성경대로가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성경대로는 쉬엄쉬엄 하면서 세상적으로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집착하는 그런 집착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그다지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말하였을 때 잘못되어지고 또 허무하고 헛된 삶의 방식인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축복을 스스로 엎지르며 가는 일입니다. 옛날 제가 살던 시골은 아주 엄청 시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각 집마다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던 시골에는 수도가 없어서 한 마을의 한 어떤 장소에 깊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의 우물처럼 말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데 수도가 없어서 그 우물로 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집 안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도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이런 드럼통 같은 것을 양쪽에 이고는 이것을 메고 물을 가득 깃고는 집으로 운반합니다. 집으로 가서 보면 드럼통에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꽉꽉 채워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오다 보면은 결국은 다 점점 흘려서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엎질러 버리는 사람들, 다 흘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엎지르고 혹은 흘려버리는 사람들. 잘 걸으면 대체적으로 처음 기른 그대로의 양을 운반할 수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물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부모가 그저 시키니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물을 기른 사람은 물을 엎지르지 않기 위해서 잘 운반하는데요.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길어오는 아이들은 그냥 막 걸어오니까 물의 대부분을 엎지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요. 갑자기 이 옛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을 엎지르면서 흘려버리면서 왜 사는 것일까요? 온전히 운반하면 그대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터인데 어찌하여 믿음 생활만큼은 주의 깊게 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옆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화내니까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십시오. 너는 왜 그렇고 사니? 미국의 유명한 알렉산더 하이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방을 경영했는데요.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0만 달러의 빚을 진 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10만 달러. 도산하고 파산해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지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크리스천이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생겼을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더욱 거듭하여 기도가 깊어졌을 때 자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 여러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그것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 이것은 돈 주머니에 전대에 아무리 돈을 넣어도 전대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면 새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
말라기 3장 7절에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도하던 중에 떠오르더랍니다. 아, 내가 바르게 11조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었구나. 이것을 그는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잘못된 실패를 거듭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없으니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때 가족들까지도 그의 이런 선택, 믿음의 선택을 이상하다고, 가족조차도 먹고 살 입에 풀칠할 돈이 없는데 아니 그것을 왜 헌금으로 드리냐고 가족들조차도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채권자들에게 비판당하였지만 먼저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노라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여 마음에 그것을 결정한 뒤 가족들까지조차 그를 비난했지만 믿음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약국을 경영하던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맨솔레담, 이 연고를 어느 날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미국 전토에 순식간에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온 세상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자 하여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 제공하였는데요. 선교사들이 무상 제공받은 이 맨솔레담을 사용하니 좋았던 겁니다. 얼마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주니까 그것을 받아서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 맨솔레담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광고비 공짜로. 그는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게 되었고 100여 개의 지사를 거느리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죠. 아니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빚을 먼저 갚아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먼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비난했지요. 그러나 비난을 받아도 먼저 우선적으로 믿음의 일을 하였더니 그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갔다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며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건 먼저 주님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뭔가 되게 신기한 게 있네요. 제가 아직 적응을 못했습니다. 이 기계에. 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었을 때 그가 태어난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가 태어난 곳,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왔던 세상의 환경에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치 나그네와 같이 떠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성경이 가르치시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 번 태어났으나 한 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채로
이 한 번 태어난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을 박식대로 살면 그 사후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한 번 태어난 채로의 삶으로부터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의 결심이라 하지요. 믿음의 결심, 결단. 자, 떠나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보이는 여러분들의 육신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아무리 많이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먹고 밤에 자기 전에도 먹고 아무리 열심히 힘을 키우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마음이 정한 대로 육신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마음의 노예와 같습니다. 육신은 마음의 노예와 같다. 즉 육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육신은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였어도 그 단련된 몸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하기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육신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한다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육신의 삶대로 살아왔던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시작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처음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도중에 믿음이 요동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방해가 있고 또 휩쓸려 떠내려가고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부인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100살에 얻은 100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육신의 나이 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전혀 납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과 상담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 아주 참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이렇게 빨갛게 불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꽃이 이렇게 불꽃 위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을 자 원래 그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을 그 장작 위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묶고 장작 위에 눕히고는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너가 너의 아들 이삭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이제 알았으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여기까지 순종한다는 것. 아이와 헤어지기 싫죠. 아이를 어떻게 불에 태워 죽입니까? 만약 이 일을 나중에 부인이 알게 된다면 부인이 얼마나 부인과의 전쟁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까지 믿음에 의심이 없고 요동이 없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그 어느 한 시점에 됐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 생활이 승리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를 가름짓는 기준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 우선적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다른 것이 우선이 된 자들은 절대로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헛되게 될 뿐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모든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말하는데요. 꿈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를 만나셔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한 마음,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솔로몬은 꿈에서조차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래 내가 알았다. 너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한 너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부와 재물과 장수의 축복도 너에게 주겠다. 원한 것뿐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덧붙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오늘의 약속. 이것은 솔로몬의 꿈속에서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이 그의 평생에 실현되어졌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났어도 꿈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도 40년 이상 솔로몬의 인생에 그 하룻밤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얻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한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나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싫어할까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위선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서 오늘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인지 혹은 참된 믿음인지를 찾아야 하고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나날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확정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살아보기 전에 승리하는 삶은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었지만 왕궁에서의 삶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단 하루를 더 사모했습니다.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하루가 왕의 자리에 앉아 천년을 누리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는 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왕궁 또 왕의 자리가 아닌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온 것,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소유이다. 이것만은 영원히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목자의 양을 치는 목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최강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최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이 유효합니다. 아직도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직도 유효한데 왜 이것을 매일매일 검색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1분마다 검색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얼마나 빠른지 아주 매일매일 하니까 저는요 문자 하나 찍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파바바박 하지요. 굉장히 빠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컴퓨터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머리로는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새로 기종을 바꿀 때마다 네네 혹은 아라사와에게 부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봐줘 하면 얼마나 뽐내면서 해주는지.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마치 핸드폰을 검색하듯이 그렇게 아주 잘 익숙한 손짓으로 이 성경을 매일매일 검색을 해보십시오. 성경 안에 영원한 보석이, 영원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먼저 이것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먼저 살면 주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 흐름이 급속하게 흐를 것인데 눈 깜짝할 사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로 틀림없는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만드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후에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니 여러분 적당했던 믿음은 다 벌거벗은 몸처럼 되어버리고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켜라. 그러자 그가 말하길 계명이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그 모양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뒤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그는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에서 필요한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재물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실상은 위선적인 것이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믿음을 스스로 슬퍼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크리스천들 정말 큰일 납니다. 평소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에는 이것만은 못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은 천국의 문 앞에서 문전박대당하고 마침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예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이외에 부차적인 것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 청년이 바로 재물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자였습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걸리는 믿음이라면은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처럼이 아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은 이대로 계속 영원하지 않다.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세상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여 세상에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새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낭독문에서 함께 읽었지요.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 너희는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부족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왕의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 눈알이 안 튀어나오시네요.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 눈이 튀어나올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해도 아 그래? 자, 왜 그런 반응이 되느냐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아가겠죠. 주님 앞으로. 자신의 나라를 뒤로 한 채 나라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부모 형제 부모 형제와 원수지간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죠. 먼저 하나님을 따라갔겠죠. 아멘 되십니까? 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로 믿는지 어떠한지 여러분은 스스로의 믿음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척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러 많은 정보들을 들었는데요. 수요일에는 교회가 예배가 없답니다. 모이지를 않아서 몇 명의 목회자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에는 지금 점점 수요 예배에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서 주일날에만 겨우겨우 모인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신자들이 모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믿음들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는 왜 안 온다고 왜 불평불만을 말합니까? 잘못 가르친 게 문제죠. 그리고 또 신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밖에 안 온다 할지라도 지키면 됩니다. 많이 안 오니까 예배를 그만두자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듣는 자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학생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아무도 안 와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다면 주님과 나 단 둘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면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로 보내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오니까 수요 예배는 그냥 가정 예배로 바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는 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때 기다리신다고 하신다면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나도 그냥 안 할래요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나 혼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겠지요. 아무도 안 오니까 나도 안 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떠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때야말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세계 80억 가까운 인구가 전부 저쪽으로 가도 예수께서 이쪽이다 하시면 나 홀로라 할지라도 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일이 불투명해져 버립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힘차게 영광 돌리시고 믿음을 가지려거든 바르게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려거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내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주께서 보증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에게 있어서 대단한 것을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은 내가 가진 그 대단한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영원토록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이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무한배로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 개념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한배. 주님을 위해 내가 이것을 희생했습니다. 무엇을 희생입니까? 주님이 하신 게 희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이 순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씨 뿌림입니다. 씨 뿌림. 내 생명까지 고스란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일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행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때가 임하면 주께서 인정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예를 들면 등에 불을 켜고는 책상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방 안 전체를 밝히기 위해 등경 위에 둔다 하였죠. 이와 같이 EMC를 또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준비한다면 등불을 켜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벌써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서는 EMC의 아카시를 간증을 듣고 싶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정말로 놀라운 멋진 일입니다. 밤새 춤춰도 부족할 정도의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씀이 보증해 주십니다.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생명이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카코상을 볼 때마다 다카코가 왜 어딨지? 왜 안 보이지? 왜냐하면 다카코상은 키가 이렇게 작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카코상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다면은 무한하게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한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좀 안 좋아도 제가 하려고자 하는 말을 좀 깨달아 주십시오. 너무 딱딱해도 한번 씹어 보십시오.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 하지 마시고 단단한 것도 먹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히 무한배로 이어져서 이 눈으로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망원경이라도 가져야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 여러분들을 크게 높여주셔서 너무너무 커버려서 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목사님도 이제 나이이니까 은퇴 안 하십니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출발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 절대로 저보다 먼저 죽지 마십시오. 살아있어서 제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십시오. 신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인지 혹은 거짓말을 한 것인지 꼭 살아서 보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며 약속대로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믿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빛나는 보증되어지는 믿음이 되고자 지금 마음에 결심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다 함께 예수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